민수기 22장 그리고 23장, 24장 이 내용은 발람과 발락 사건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2장 1절로 20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모압의 발락이라는 왕이 이제 거짓 선지자 발람을 초청하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초청을 했을 때 거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재차 초청을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깨달지 못하고 이제 순종하는 이를테면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20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거짓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12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어떻게 해라? 함께 가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 그래서 말라 이 내용은 절대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지도 절대로 하지 말고, 그리고 저주하는 것도 절대적으로 하지 말라. 이유는 그들은 뭘 받는 자들이냐? 복을 받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복을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복을 받고 있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저주해서도 안 되고, 저주하라는 그들을 함께 따라가서도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발람 이 거짓 선지자에게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13절 14절 이 내용을 보면은 거절을 해요. 그 내용은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거절하는 그런 어떤 장면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발락이라는 자가 끝끝내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다 할지라도 그거 문제될 거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대항하고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는데 17절 내용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17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크게 뭐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존귀하게. 그러니까 이 존귀하게 하는 이 내용은 바로 명예입니다. 그러니까 물질도 그리고 명예도 포장해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든지 시행한다. 이것은 큰 보상, 핵심적인 내용은 원하는 내용을 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충족하게 해주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같이 가지 말라, 절대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발락 이 왕은 더 귀한 사절단을 더 풍성하게 보내서 이제 명예와 물질, 인간이 가장 약한 그 두 개의 부분을 이렇게 하면서 건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것을 종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기 무슨 머뭇거릴 그런 어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이 발람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9절에 겉으로는 18절 하반절의 내용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못한다. 말씀에 더하거나 덜하지 못한다. 얼마나 외적인 내용으로는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음이 19절에 그대로 드러나죠.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 오늘 이 밤에 유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알아보리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줬는데 더 이상 얘기할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리고 명예, 또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마음에, 그 심령 가운데 더 깊은 뿌리가 내린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위선적인,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하지도 빼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듯한 표현을 진행했지만, 실제 그 중심 속에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런 어떤 더하신다, 그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가고 싶은 그 욕심이 그 중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20절에 그 마음을 읽으시고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조금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다면, 자녀들이 너무 그냥 때를 쓰니까 그냥 너 알아서 해, 그러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21절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발람이 22절에 그 말을 듣고 이렇게 표현해요. 발람이 아침에 뭐해서? 일찍이 뭐예요?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요. 여기서 일어난다라는 이 단어는 쿰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히브리의 사고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일어난다 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일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반대의 길을 이렇게 행하는 그런 행동이다라는 것을 일어난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떠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유기라고 표현해요.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그래, 너 한번 해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줍니다. 그러나 징계도 주지 않고 거저 내버려 둔다, 이것은 큰 심판의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2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리고 모압 귀족들과 고관들과 함께 갔다, 그 내용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길로 앞서는 그 내용인데,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방치하신, 버려두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2절, 그게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22절에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뭐 하셔요? 진노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이 내용이 참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아니 20절에는 하나님 일어나서 가라 이렇게 해놓고 22절에 가니까 진노했다,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혼돈되잖아요. 근데 그 21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본뜻은 가지 말라요. 저주하지 말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예가 보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물질이 보장되어지는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가는 그 자에게 이제 겉으로 가는 그런 어떤 내용, 이 부분들을 그대로 알고 지금 가기에 하나님께서는 22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원인은 뭐예요? 그가, 그럼요, 갔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여기서 진노하라는 이 진노의 단어는요, 좀 원문 내용을 그대로 직역한다면 코에서 그냥 뜨거운 바람이 훅 부는 씩씩거리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얼마나 진노하셨는가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제 욕심의 길을 택하는 그 부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여기서 진노한다는 이 단어가 지금 발람과 발락 사건 이 내용 중에 큰 중심적인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3번 기록되고 있는데 22절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대상은 누구냐? 발람 선지자에게 진노하셔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그런 내용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근데 이 단어를 어디에서 또 기록하고 있냐면 27절 한번 볼까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뭐 했다? 여기 노한다, 진노하다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크게 발람 선지자가 노했는가. 대상은 누굽니까? 자기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나귀를 향해서 진노했다. 이런 어떤 표현들을 진행합니다. 근데 이게 발락이 이제는 자기 뜻대로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향해서 복을 비니까 이 발락 이 왕이 어떻게 진행하는가? 24장 11절 발락이 발람에게 뭐 했다? 24장 10절 발람이 노아, 이게 진노하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에게 진노하고 또 발람은 누구에게 진노해요? 나귀에게 진노하고 또 발락은 발람 선지자에게 진노해요. 내용은 공통적으로 같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거역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1차 그리고 2차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런 어떤 내용 가운데 똑같은 내용을 3번씩 반복하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너무도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뒤에 22절부터 27절까지 이 내용이 그대로 반복 이렇게 대칭 병행 구조 형태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자, 여기서 볼까요? 자, 22절 내용을 보면은 자, 이게 먼저 누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요. 자, 22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누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뭐 했습니까?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여기서 길에 선다의 밑줄짝 쳐들었어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첫 번째 막으려고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서는 그런 장면이 첫 번째 나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24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뭐 했고? 두 번째 여호와의 사자가 좁은 길에 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26절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어디에 섰다? 좁은 곳에 섰다. 그래서 선이라 섰고 선지라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앞을 이렇게 가로막고 서 있는 내용을 3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가고자 하는 그 발람의 길을 막고 서는 장면이 3번 기록되고 있는데, 자, 이것을 본 나귀의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자, 봤더니 나귀가 어떻게 진행하느냐, 2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서니까 23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어디로 들어간지라? 예, 첫 번째 밭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도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 이렇게 가로막고 서 있죠. 그랬더니 25절 내용을 보니까 두 번째 나귀의 행동은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 담에다가 발을 뭡니까? 짓누르는 행동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밭으로 들어가고 두 번째는 발람의 발을 짓누르는 그런 일들을 진행합니다.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27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는가? 자, 2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가서 좌우로 27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뭐에서? 밑에 엎드려. 세 번째 밑에 엎드립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막고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나귀가 발람을 이렇게 태우고 간 나귀가 첫 번째는 밭으로 피하고 두 번째는 담에다가 짓누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아예 가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딱 엎드려 버리는 이런 세 번의 행동을 똑같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여호와의 사자와 그리고 나귀의 그런 어떤 행동의 반응을 어떻게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발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23장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뭐 했다? 첫 번째 채찍질합니다. 그리고 25절 내용을 봤더니 하반절에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뭐 했다? 채찍질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27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기 지팡이로 때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앞길을 3번 막습니다. 그리고 나귀는 그 막고 있는 것에서 피해 가려고 밭으로 가고 그리고 짓누르고 아예 가지 못하겠다고 엎드리고 그런 상황을 보는 발람은 채찍질하고 다시 채찍질하고 아예 세 번째는 지팡이로 몽둥이로 지금 나귀를 때리는 이런 내용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자세히 지금 3번 반복하고 있는데 이걸 자세히 보게 되면은 점점점 더 이렇게 깊어지는 심층적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첫 번째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라고 서 있는 장소가 달라요. 첫 번째 22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어디에 있었어요? 그럼요, 길에 있었어요.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니는 길, 조금 더 표현한다면 넓은 길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나귀가 이 밭으로 이렇게 피해 가잖아요. 자, 그런데 25절 26절 보겠습니다. 24절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원 사이 어디에 섰어요? 이제는 넓은 길에서 이제는 좁은 길에 서 있어요. 좁은 길. 이 좁은 길이라는 것은 좌우에 담이 있는 그 길에 이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좁은 길에 딱 서니까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짓누르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고, 자 26절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이는 앞에다가 수식어를 하나 더 달았습니다. 26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가서
이제는 좌우로 뭐 할 때?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이야. 여기서 피할 데 없는 이 좁은 곳, 이 내용은 더 이상 어떤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도 없는, 내용으로 보면 손바닥만한 그 길을 지금 이렇게 딱 버티고 못 가게 서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넓은 길에서, 좁은 길에서 피할 수 없는 좁은 길로 점점 뭐 하고 있습니까? 더 좁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처음에는요, 길이 쫙 열려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길이 좁아집니다. 결국에는 막다른 길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은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잘 경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스시스로 이렇게 갈 때 앞길이 확 열린 듯 했잖아요. 그래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되어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는 타는데도 순풍이 그냥 쫙 진행이 되는데, 결국에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바다가 흉흉하고 이제 태풍이 부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요나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서 바다에 빠뜨려지는 그런 어떤 일들밖에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길에 그냥 우리 주님께서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경고하세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이 삼통사고의 그런 삼각구조의 그런 사고의 내용은 삼은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길은 가면 갈수록 좁아지고 결국에는 막히고 있다는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막아선 그 길이 점점점 좁아지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요, 이거에 대한 반응이 나귀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이것도 점점점점 뭐 하고 있느냐면은 점점점점 이것도 깊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23절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 손에 들고 선 것을 보고 길을 떠나 어디로 갔습니까? 밭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밭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걸어가야 할 길에서 어긋난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는 아예 직접적으로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몸을 뭐 하는 거예요? 담에 비빌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그리고 더 막으니까 이제는 아예 어떻게 해요? 엎드렸다, 그 얘기는 더 이상 갈 길을 포기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반응은 때리고 또 때리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은, 자, 28절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여 피해 나를 세 번을 때리느냐. 이게 지금 발람의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난 대표적인 자의 모습이 발람의 길이에요. 점점 막히고 좁아지고 결국에는 이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그 길. 근데 이런 내용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 영적인 소경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자, 보세요. 23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을 들고 길에 선 것을 뭐 했다? 보고. 이게 정확하게 집중해서 관찰하듯이 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귀는 눈이 열려서 여호와의 사자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의 사자는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그럼요, 칼을 들고 있어요. 그 칼을 들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람 선지자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지금 밭으로 이렇게 피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나귀도 보고 피하는데 당대의 최고 술사라고 일컫는 발람은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때리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여기에 완전히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연 이 술사가 영의 눈이 어두웠는가? 보니까 모압에 있는 발락 선지자의 사절단을 두고 왔을 때 그냥 가겠다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기도했을 때 응답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직접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 내용은 귀가 열린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름 우리 하나님께서 발람을 쓰실 그런 어떤 내용의 수준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눈이 닫혀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럼요, 욕심에 눈이 어두워버린 거죠. 명예에 눈이 어두워버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람 선지자는 눈이 어두워져서 볼 수도 없고 귀가 어두워서 들을 수가 없는 그 가장 근본적인 내용은 그 중심에 명예가 자리 잡고 그 중심에 물질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중심에 바로 자기 욕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의 눈이 완전히 닫히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들을 해야 될까? 자,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탄 마귀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지금 시험을 주는 그런 내용은 먹을 것 그리고 명예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을 요한일서 2장 26절 27절인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죄악의 통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있다,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바로 넘어뜨리려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발람은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3번 막습니다. 그 3번 동안에 나귀는 어떻게든지 죽음을 모멸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그 나귀는 왜 이렇게 피할 수 있었는가? 눈이 열렸어요. 그런데 이제 정작 눈이 열려야 할 발람은 눈이 닫혀서 죽을 길을 모르고 왜 자기 뜻대로 가지 않느냐고 노하는 표현을 채찍으로 그리고 심한 경우는 이제 몽둥이로 나귀를 때리는 그런 결과를 이렇게 진행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내용은 아담과 하와가 사실은 욕심 때문에 무너진 거잖아요. 죄의 통로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이런 내용에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 이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말씀으로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 5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땅의 것을 보게 되면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봤을 때
바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세상 거에 대해서 특히 물질의 마음 뺏기고 명예의 마음을 뺏기면은 언제든지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발람처럼 진리를 떠남으로, 말씀을 떠남으로 눈이 어두워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현상 속에 그대로 자기 고집대로 나가려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진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 것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예요. 내용을 보니까 28절에 아주 엄청난 그런 어떤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발람이 이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자,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그랬어요. 자, 그러면 나귀의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람에게 뭐라고 얘기냐면은 내가 내게 무엇을 했기에 나를 3번 때리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동물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 실제로 동물도 쓰신다 그 말이에요. 나귀의 입을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입을 열어서 진리를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자를 향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입을 열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진리를 선포하는 자리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 있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길을 갖는 그 자에게 책망해서 돌이키는 그런 어떤 자.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또 요한복음 16장 9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성령님께서는 책망을 하셔요. 의와, 바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그런 책망들을 계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입술을 열어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 길을 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귀 입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그런 내용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는,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쫙 여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 후서 2장 1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선지자의 미친 짓을 금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귀를 통해서 사람의 말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사도 베드로는 이 발람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참 신기한 내용은요,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29절 내용을 보면은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뭐하였기 때문에? 때린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때렸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를 뭐한다? 이게 참 재미있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거역하다, 이 내용은 뭐냐면 멸시하다라는 뜻입니다. 희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머리끝까지 발람이 화가 나서 때렸냐면은 자기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럼 멸시는 뭡니까? 포도원으로 가니까 이 넓은 길을 놔놓고 왜 벗어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 발람의 뜻이에요. 근데 그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더 정말로 그 더 이상 좁은 길, 좌우로 피할 수 없는 길, 그 길을 쫓아서 또 가요.
왜 그러냐면 나귀가 발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이제 더 이상 어떤 피할 길이 조금도 여유가 없는 그 길에 닿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예 그냥 엎드려서 못 갑니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앞에 서 있는 사자를 통해서. 근데 그 사자 앞에 뭘 가지고 있어요? 칼을 가지고. 근데 그 칼을 지금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칼을. 그러니까 나한테 칼이 있었으면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너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죽였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귀는 살리려고 그 맞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멈춰섬으로 살렸는데, 결국 이제 발람이 화가 난 것은 자기 말에 3번씩 뭐 했다는 거예요? 거역했다. 그러니 네가 나를 뭐 했다? 멸시했다.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한다면 희롱했다. 이 내용을 민수기서 4장 1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멸시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멸시했다. 다른 말로 너희가 나를 희롱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나는 너에게 멸시를 당했다. 나는 너에게 바로 희롱을 당했다. 이런 어떤 마음이다라는 것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냐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자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 자기 입술로 고백하게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자,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자, 다윗이라는 자가 열왕기하 11장 내용을 보면은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양의 예화를 들으면서 이제 설명을 해줄 때 다윗이 뭐라고 그러는가요? 저런 죽일 놈 그잖아요. 근데 저런 죽일 놈이 결국엔 누구였어요? 그럼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남으로 나타나는 그 이제 잘못된 죄악상을 다윗의 입으로 고백하게 만들고 그 고백이 바로 너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발람이 너 칼로 죽여야 된다라는 그 내용은 발람이 지금 나귀에게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누구에게 지금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요. 너 네 말대로 사실은 네가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명예를 쫓고 물질을 쫓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불순종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가는 너는 반드시 죽을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자, 근데 더 신기한 것은 나귀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내가 일평생 뭐예요? 예, 일평생 탄 낙이다. 그래서 언제 내가 이런 일이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나 낙이나 이거 보면은 참 재미있어요. 왜 그러냐면 갑자기 가다가 때렸더니 나귀가 왜 때려? 이렇게 얘기하면은 깜짝 놀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상황을 보고 지금 대화하고 있어. 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시냐? 지금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우스운 그런 장면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취하신 행동이 31절에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3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야, 이제 나귀하고 서로 말싸움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뭐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신 것과 똑같이 발람의 눈을 여실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여니까 나타나는 것이 이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다. 이런 어떤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32절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려. 참 답답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내가 벌써 너는 뭐하고? 나귀는 뭐했다? 그러면은 죽이고 살리는 대상을 가만히 보면 발람은 죽이고 나귀는 살린다. 그 얘기는 누가 더 살릴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귀가. 나귀보다도 가치 없는 존재가 누가 됐어요? 발람.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나타내는 그런 존귀한 인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영의 눈이 가려지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따라 물질을 따라 가는 그런 자리는 결국에 죽일 만한 그런 존재요, 심한 경우에는 나귀보다도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어떤 취급을 받는다는 것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발람 그리고 나귀, 여호와의 사자, 이 세 중심 인물들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바로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타나냐? 가장 근원적인 것은요, 바로 욕심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덮었기 때문에 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힌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야 할 길과 가서는 안 될 길을 분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은 뭐 해야 돼요? 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야 됩니다. 밝히심에. 여기서는 수동태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줬을 때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창세기 21장 19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하갈이 쫓겨납니다. 하갈이 쫓겨나요. 그랬을 때 이제 뭡니까? 물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을 때 옆에 있는 물이 보이고 그리고 그 갈을 갈급하면서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열리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분복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15장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재물에, 자, 신명기 8장 15절 이하 내용을 통해 보되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의 그런 어떤 능력도 열어주실 때 재물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보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열왕기하 6장 1절 이하 17절 이 내용을 보면은 같은 갈멜산에서 아람 군대가
계속해서 좁혀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쫓아오잖아요. 그런데 그 산에는 누구만 있냐면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환뿐이 없어요. 밑에서는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사환이 놀래가지고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저보다 우리가 더 많다. 그러니까 우리는 둘이고 저들은 많잖아요. 아니, 눈을 열게 됐더니 여호와의 사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 영의 눈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눈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게 되면은 환경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영의 눈이 열리기 때문에 환경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불안에 떨던 이제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셨을 때 엘리야가 봤던 것처럼 사환도 눈이 열렸을 때 담대한 믿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영광의 주님의 바로 세 제자에게 눈이 열어서 보여진 것처럼 이 장소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눈이 열릴 때 환경을 이길 수가 있어요. 자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눈이 열렸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에베소서 2장이죠. 에베소서 2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너희 눈을 밝게 여셔서 하늘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 우리 기업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건지 알게 해달라고,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기간 다 마치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함께 했던 엠마오에 내려가는 두 제자가 눈이 다쳤어요. 그랬더니 함께 가시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눈이 어두워졌다, 그 말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고 왜 다시 살아내야 되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고, 이제 그들을 향해서 축사하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때 분별력이 생겨요.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날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그런데, 주여 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34절 35절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느니라. 당신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뭐 하겠다? 자, 여기서 나는 범죄하였습니다,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회개하는 것 같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꼭 앞에다가 단서를 달어.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은 돌아가겠나이다. 그러면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적으로도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이걸 알아야 되는데, 또 말씀이 이렇게까지 정말로 말씀을 했다면 돌이켜야 되는 걸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에도 죽인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 한마디로 이 내용을 보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어거지로 살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내용으로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35절에 또 이렇게 똑같은 내용 진행합니다.
이 22장 20절에 이너라라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해라. 35절도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해라. 그랬더니 발람이 발락의 그런 자들하고 뭐예요? 함께 가리라.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발람의 사건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불순종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앞길이 뭐예요? 막히고 또 막히고 막히는데 나중에 내용을 보면은 26절 내용을 보니까 좌우로 피할 수 없는 좁은 곳, 이것을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환난의 장소라고 해요. 고난의 장소. 결국에는요 아주 큰 고난의 장소가 와야 그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왜 이렇게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원인은 바로 탐심에 있는 거죠. 우리의 눈이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땅 것만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어떤 결과, 결국에 앞길이 막혀져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나귀도 분별할 수 있는데 당시대에 그래도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주술사가 눈이 막혔던 그런 어떤 내용은 영안이 뭐예요? 가려진 거예요. 사실은 영적인, 그렇죠, 장애가 있는 그런 어떤 사람과 똑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눈을 열어줬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어달라고 뭐예요? 매번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영안이 열립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용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욕심에 가득 차 있으면은 또 뭐 하는 거예요? 마지막 35절 발람이 발락의 기주들과 함께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불순종의 길을 자초하고 눈은 있으되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무기력, 무감각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겨우 설득해가지고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줬는데 불구하고 불순종의 자리는 여전히 이제 그 불순종의 자리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아무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발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이 내용을 가장 잘 십자가의 고난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요. 각기 무슨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뭐 하셨다? 담당하셨다. 계속 회개의 기회를 주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계속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눈을 열어 보여주지만 여전히 우리는 욕심쟁이, 바로 거짓의 아비 사탄의 그런 속삭임에 미혹이 돼서 오늘 또 그 길에 넘어지는 자리, 죽음의 자리로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모습과 비단 똑같은데, 이런 자들을 완전히 이제는 자리를 옮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죄와 허물을 다 십자가에서 담당시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자리 박을 때에 우리는 이제 발람이 행했던 바로 이런 불순종의 길, 그리고 발람이 했던 그런
영안이 닫혀서 잘못 그릇된 길을 진행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회개한 것 같으나 또 욕심의 자리를 찾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다 이루셨기에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 잡게 되어지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복음이 나를 내 심령 가운데 복음이 가득 채워지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성령의 인도함 받았을 때 불순종의 길이 아닌 순종의 길, 어두워서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제 하늘의 우리의 소망과 하나님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업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내용들을 밝게 깨달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의 것에 관심 두는 것보다도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을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모든 환경을 이겨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명예와 그리고 물질의 이제 그 욕심의 지배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미친 짓이라고 일컬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을 때 이제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피하고 또 피하고 또 피하는 그 이제 막다른 좁은 길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어두웠던 발람 선지자는 결국에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오히려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진노했던 그 진노를 오히려 살리려고 했던 나귀를 향해서 진노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합니다. 주여, 이제 이러한 모습이 다 우리들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눈을 열어 보려 주셨을 때 이제 비로소 자기가 잘못을 깨닫고 그 길로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 몸으로는 다시 그들과 함께 진행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소망도 없고 정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런 모든 불순종의 죄악, 영적이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죄악에서 이제는 완전히 해결시켜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귀한 은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하여 이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그 크신 능력을 우리가 밝히 알아 이 땅에서도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정결한 준비된 신부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